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엘리 가문의 몰락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가문이 몰락될 수 있다. 한 가문이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세상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죠. 예.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출세 성공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다. 우리 철칙이 돼야 되고 신앙이 돼야 되고 이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 후에 잘못된 선택. 블레셋과 싸워서 3,000명 죽으니까 법궤를 4,000명 죽으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고 그래서 자신이 제일주의, 내 행복, 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이겨보자. 그랬는데 살육이 심히 커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더 큰 실패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실패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데 그걸 몰랐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후에 더 큰 실패가 있다. 한번 잘못됐을 때 깨닫고 딱 꼬꾸라지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더 큰 실패가 오는 거죠. 처참한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복 얻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순간순간 혹은 당금당금 우리가 볼 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위대하고 유명한 한 구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목적을 보고 가면 되는데 오늘의 실패, 오늘의 어려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 어렵다. 오늘 손해봤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법궤마저 블레셋 손에 들어간 겁니다. 법궤의 의미입니다. 첫째, 법궤는 하나님의 자신, 임재를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법궤를 통해서.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 그 40년을 잊지 말라.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평생 잊지 말라.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해야지 않아.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는 과거를 갖고 있고 과거를 기억하고 결론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웠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죠.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그게 지금 살구나무인데 싹이 날 수 없어요.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냐고. 근데 우리 신앙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싹이 날 수 있다. 뿌리도 없어. 잎사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야.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결정적인데 홍해를 갈랐다. 그런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신앙은 방황합니다. 쌍난 지팡이 딱 놓고 싹이 났다. 꽃이 핀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신앙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지. 우리가 뭐 좀 안 됐다, 뭐 실패했다, 죽게 됐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크게 보라, 크게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손바닥만한 분이고 내 속 터지는 내 속에 둘 수 있는 분이냐. 사고를 벗어나고 고집을 벗어나고 아집을 벗어나고 오늘 현실을 넘어서라. 하나님이 오늘 현실에만 계신 분이냐. 너무 속 터지죠. 법궤를 뺏겨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데 그걸 놔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놨으니 나도 나를 안 지키겠다, 놓겠다. 그래서 스스로 볼모로 블레셋 땅에 잡혀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모가 수치를 당했으면 자식들은 석고대죄를 해야죠. 근데 안 해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 석고대죄를 해야죠.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철저한 자기 성공, 자기 이익 중심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겠다. 그래서 법궤 빼앗김을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실해버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세요. 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창피를 당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홀대접하니까 스스로 잡혀가서 거기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져 있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홀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가자.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종말의 신앙은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왜 영광 받아야 되냐? 이런 데에 대한 회의. 내가 잘 돼야지. 이제 거기 극점에 오는 거죠. 모든 문화는 그렇게 가고 사고방식은 그렇게 갑니다. 가정도 안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지. 자녀도 안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지. 이렇게 자기 신성화가 자기 영웅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별 볼 일 있냐? 없어요. 세상의 사조가 풍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간다니까. 그럼 별거 있냐? 병 한 번 걸리면 꽈당 끝나는 거예요. 이제 슈퍼 박테리아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게 아름다운 김에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가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건. 잘 되기를 그러면 안 하시냐? 안 해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세요. 그러나 네 신앙은 바로 잡겠다는 거지. 이런 설교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가 우상이 돼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다니까. 너 그럼 잘 돼봐라. 뭘 가지고 잘 되냐고. 0.1%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0.1% 그들도 지난밤에는 잠 못 자고 고통하고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어. 누구도 자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있냐? 어떻게 자신이 전쟁 터져서 저 난리인데.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더구나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지켜주시면 됩니다. 내가 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지키실 분 하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손들은 안 들라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땅에 가셔서 자신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팔이 부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이게 뭐냐고. 이게. 갑자기 전염병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 이게 뭐냐고. 이분을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모셔가라. 그래가지고 되돌려 보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서겠냐 이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억만 배로 세워주시지. 교인들이 교회 주인이라니까. 이런 세상이 어딨냐고. 어떻게 교인이 교회 주인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투표하자. 나는 그분들이 천국에 갈지. 어떻게 가정의 주인이 자식이에요? 자식 앞에 벌벌 떨고. 있을 수 없어요. 회사의 주인이 어떻게 노조가 되냐고. 있을 수 없어요. 다 뒤집어졌어. 근데 교인들이 투표로 결정한다니까. 하십시다. 하지 맙시다. 목사님 모십시다. 모지 맙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주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지켜드려야 된다.
근데 법궤를 뺏겼어요. 이 의미입니다. 잘 새기십시오. 평생 신앙으로 붙으십시오. 이 신앙 떠나면 통곡합니다. 이제 고통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블레셋 땅에 잡혀갔어요. 법궤가 법궤 발로 차지요. 네가 하나님이냐? 질질 끌고 가죠. 다 그 굴욕을 참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보호를 안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보호 안 한다니까. 지가 주인이지, 지가 왕이지. 지금 그렇게까지 왔어요. 아니, 가정에 자녀가 어떻게 주인이냐고.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자녀들이 들어야죠. 사정하고. 뭘 사정해? 괜히 애만 애들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가정 망합니다. 절대 그 가정 축복 안 해요. 하나님 질서를 파괴한 가정, 질서를 파괴한 교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거죠. 전쟁마다 집니다. 수치를 보여주세요. 블레셋 땅에 잡혀가시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법궤가 다곤 신전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 통곡했겠어. 아무도 나를 안 지켜주는구나.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발로 차기만 했겠어요. 네가 벗겠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고 자기 권위를, 영광을 스스로 블레셋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여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푸대접하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내보내버리니까 법궤가 암소의 수레에 실려서 차량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거 이제 설교를 못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진짜 법궤라고 하나님의 신이라면 송아지를 뗀 암소잖아요. 설교 들어보셨죠? 그가 반드시 갈 거다. 송아지를 지금 떼놨어. 엄마 하고 송아지가 울어. 엄마 하고 울어. 근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간다면 그건 진짜 법궤다. 그러나 동물의 본성도 짐승의 소리는 새끼 소리니까 귀를 기울여. 엄마 하고 놔두고 어디 가? 가지마. 돌아와. 이렇게 뒤돌아볼 거다. 그렇다면 이 법궤는 가짜다. 쥐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 목표는 법궤를 빼앗긴 목표도 법궤가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암소의 마음을 주장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울며 울며 갑니다. 암소가 조절하게 울면서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신앙은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 통곡하며 울면서 가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신앙 얼마나 뒤돌아봐요.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자기 이익이에요. 그런 것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일하시겠어요. 그 법궤가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높임을 받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40일 기도하고 50일 기도하고 100일 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하시겠어요? 높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50일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 때 성령님 강림하시고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시고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만 주시고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잘해봐라 그러시지. 법궤를 뺏긴 사건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종교, 형식에 치우친 종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 높임을 받아야지. 교회가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높임을 받으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 11절. 하나님이 딱 도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는 안 되겠다. 딱 도려내시는 거예요. 절대 보고 둘 수 없다는 시점에 이르니까 11절에 홈리와 비나스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자, 이 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법궤 뺏기고 그 다음에 동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법궤와 동시에, 법궤는 빼앗긴과 동시에 홈리와 비나스도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높임받지 못하고 홀대받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홈리와 비나스도 죽는 거예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은요,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새겨야 돼요. 정말 새겨야 돼요. 고집 피울 일이 따로 있습니다. 죽어요, 두 아들이. 그 다음에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가봇, 며느리가 마지막 한마디, 이가봇,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시는 거지, 스스로. 자,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2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이 너에게 표징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건 표징이다. 많잖아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법궤가 뺏겨도 아무 상관 안 해. 네 두 아들 죽어봐야 알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죽는다. 내가 가장 귀한 거 죽는다. 표징이다, 이건. 온 성도들에게 주신 표징이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하나님을 안 지켜드리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지켜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지켜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 나도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나님 두려워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지금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3장 마지막 부분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이 얼마나 존귀하게 됐냐. 사무엘의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밖에 몰라. 평생 사무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나오고 그 다음에 평생 이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느냐가 비교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 50일 안에.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큰 것도 있겠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은 낙관적입니다. 여기서 오늘 끝나도 나는 너무 행복하게 죽을 거고, 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와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건 내게 필요한 거고, 다이아몬드 만들려면 얼마나 갈가야 돼요. 영광스러운 다이아몬드 됩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내게 손대서 내 인생을 다듬으실 때 하나님 하십시오.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걸 난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요. 없어야 돼. 오늘 내일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세워요? 견고한 집을 세우시잖아. 하나님 지켜드리면 견고한 집 세우신다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목사님 좀 걱정 좀 해보세요. 걱정 안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지켜드리고 하나님이 세워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한다, 버린다. 뭐 이 세상 험하긴 하지만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지켜주신다. 반드시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 그리고 세우시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설교 다음에 다윗 설교하면요 했지만 또 뿅 가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라. 어디 가든지 승리하니라. 와,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하게 세우리라.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 다윗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50일 이 특별집회 때 딱 무장해야 돼요. 그 영광의 50일 오순절 새벽기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